이제 오늘 디모데 전서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함께 있습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마치 자기의 분신처럼 생각하는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쓰는 목회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맡겼던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였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핵심 단어는 경건입니다. 경건. 근데 이 경건의 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경건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원받은 이 은혜 받은 사람의 나타내야 할 반응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과 교회에게 그래서 경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요. 경건의 연습, 그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에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했던 이 에베소는요, 로마 시대의 그 제국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신적인 그런 요소가 많은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길이가 100m가 넘고요, 폭이 30m, 높이가 16m에 달하는 그런 아르테미스 신전이 존재했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게 아데미 신전이라고 나와 있죠. 아테네에 가보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요, 유네스코 1호 유적지가 있는데 그 신전보다도 4배가 큽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아르테미스, 이 신은 제우스의 딸입니다. 그리고 달의 여신이고요,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날씨와 관련이 있고 계절과 관련이 있고 농사와 관련이 있고 풍성한 먹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매년마다 이 신전에 참배하기 위한 순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순례자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위락시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마술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만든 그런 신상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회, 그 사회가 에베소 사회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에베소 사회에는 유대인 공동체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또한 들르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과 다르게 3차 전도여행에서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을 넘게 머물게 되고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자기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정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후임 목회자로, 후임 사역자로 그 교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지금 바울이요, 디모데가 이 바울이 누군지 몰라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디모데도 바울이 누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분신처럼 마치 영적인 아버지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사도라는 것을 디모데는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왜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디모데야,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비록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사역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사도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역을 해주지 않겠니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자신이 교회를 흔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비난, 말을 휘둘리지 말고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사역을 해달라는 거죠.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절에서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직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으로 감당하는 직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직분들, 그 직분들에도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집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고요. 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목자와 초원제기가 있고요. 평원제기가 있습니다. 이 직분들을 사람의 직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명령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생각할 때 가져야 될 태도와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저지르는 그런 실수의 대부분, 잘못의 대부분은요, 이런 부르심과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혹은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직분과 관련해서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직분이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행동과 말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관점이 아닙니다. 삶의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직분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여러분,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돈독해 보이는 그런 관계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저는 여러분 묵상하다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되었었나? 내가 지금 은혜샘물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동료 교육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디모데와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바울과 같은 사역자였을까? 아니면 지금 이 공동체에서 바울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인가? 그런 성도인가?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에는요, 몇 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디모데처럼 신실하게 동역했던 그 바울과 같은 그 누군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배영기 목사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쉽게 생각이 안 났습니다. 나를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주님의 제자를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죠.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내가 지금 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제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한 디모데와 같은 주님의 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공동체에서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써서 사용하신 것처럼, 그를 부르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 부르심과 명령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자로서의 저의 마음을 가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믿음이요 아들입니다. 믿음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요, 어떤 동호회, 그 다음에 어떤 친구처럼 그런 인간적인 친교나 의리에 죽고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냐? 믿음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은요, 여러분, 인간적인 신뢰, 네가 나를 믿니? 나는 너를 믿어, 이런 신뢰가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 안에서 참된 동역자와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 그런 분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가 보여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동역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 제자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가지는 본질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아들입니다. 아들. 물론 디모데는 혈연적으로 사도 바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전도 여행하다가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디모데를 너는 나의 영적인 참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거죠.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목장 식구가 우리가 함께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은혜 샘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축복하느냐? 은혜와 자비와 평화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살아가는 생명력이죠.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힘의 원천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라는 것은 결핍과 곤고하고 궁궁한 상태가 전제되어 있고요, 그에 대응해서 공동체가 구제하고 돕는 것이 바로 이 자비입니다.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하지 못한 상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요,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다투고 싸우는 것. 그런데 그것을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가는 것.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에베소 교회에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은혜가 부족했고 자비가 부족했고 평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목회를 해달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평화가 있는 목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 은혜 샘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자비와 평화와 은혜가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 공동체의 방향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와 목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목장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목장에 소속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목장에 소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장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목장 안에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부탁, 이 요청은요, 그냥 저 개인적인 인간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차원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디모데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샘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 샘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 샘물 교회의 비전이, 이 은혜 샘물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나아갈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방향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비전과 나의 방향과 다르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고요,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우리가 함께 누려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정신을 팔리지 않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교리,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신화가 무엇입니까? 헬레니즘에 속하고 있는 모든 잘못된 신화, 그래서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족보는 유대교 사상을 지칭하는 것이죠.
율법과 족보에 얽매여 있는 유대이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는 불충분하다, 성경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뿐이야.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다른 신도 필요해 라는 생각들이 이 에베소 사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 메신저들 항상 있어 왔습니다. 복음에 뭔가를 덧붙여야만 하는 이런 사악한 유혹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모든 교회에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 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요, 그냥 토론하다가 언쟁하다가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런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자꾸 자기의 생각을 얹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은사와 기적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오염시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행하게 되면 우리가 토론하다가 언쟁하다가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곱씹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복음 이외에는 다 양보해도 된다. 그냥 복음만 붙들고 있으면 다른 것은 좀 양보해도 돼. 나의 생각, 나의 취향, 내가 어떤 찬송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양식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의 정치적인 성향은 어떠하든지 그것은 복음 안에서 양보할 수 있는 거라고. 그 말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곱씹게 되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명령하는 내용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한 마음이요, 둘째는 선한 양심이요, 셋째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다른 것 같은데 다르지 않다는 거죠.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깨끗한 마음이 나오고, 사랑에서 선한 양심이 나오고, 사랑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늘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우리 사랑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는 열정과 헌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방언, 예언, 그런 은사들, 심지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 나의 열정과 헌신, 땀, 수고, 눈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좀 덜 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열심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공동체에게는 그것이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나와 함께 목장 식구로 있는 식구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정말 사랑하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목사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봉사는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거꾸로죠. 우리의 은사, 섬김, 열정, 헌신, 봉사 가운데 혹시라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쓰레기 취급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빈자리에 사랑을 얹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의 자리에, 우리의 섬김과 열정과 헌신의 자리에 사랑을 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사랑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본질적인 복음의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랑을 다른 것으로 메꾸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성과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인생이 무엇에 맞아야 하느냐?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헛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을 붙드는 교회, 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영적 모임이 있습니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수련을 통하여서 예수 영적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